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을 입고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을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받은 찬양으로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37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5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능 거체에게 할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인도하시네. 너 채채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세월의 유수 앞에 우리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헤아려 보면 더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은 인생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그 사랑과 늘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고민 많고 근심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오묘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험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한 주간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원건 각지로 또 부모 형제 친척 일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시험 될 일 마음 상할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좀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고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병중에 신음하는 교우들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소서.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원아, 저기 가 있을래? 그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좀 다시 한번 하나님 느낄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싶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환경이나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행복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 대부분 특히 재물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물질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사는 가정이 있고 또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이해심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부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여를 원하며 최고의 행복 조건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 부를 쌓는 일에만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더없이 빈곤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돈, 물질, 재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다 숭고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움을 안고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부를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수없이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라 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넌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9세기경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센 제국을 49년간이나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3,321명을 후궁으로 거느렸고 그들로부터 61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부와 권력과 쾌락을 한꺼번에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 것은 단 14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압둘라만 9세보다 훨씬 더 많은 부귀영화와 건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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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재물과 권력과 가지고 누렸던 것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과 권력과 원대로 해보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인생은 그것이 행복이요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초라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복잡하면 복잡한 만큼 번거로운 삶이 될 수 있고 삶의 반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인생은 평안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지 가오라라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엔딩 나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자만심과 방탕한 사생활과 너무 일찍 이룬 성공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몰락한 26명의 스타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아메리카 음악을 만들어낸 천재 음악가 조지 거스윈입니다. 그는 랩소디 인 블루나 뮤지컬 영화 파리 아메리카인 등 재즈 리듬이 들어간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 그런 천재 작곡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도 명예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에게도 오만해서 나는 천재고 너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식의 대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을 대할 때도 인생의 반려자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만 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그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더 고독하게 되었고 결국 뇌종양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돈과 인기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열차는 선로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나 돈, 세상적인 출세가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돈과 권력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재물을 끌고 모았습니다. 금모술수와 뇌물을 바쳐가면서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처럼 살았습니다. 돈이, 권력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방궁을 지어놓고 고생 끝 행복 영원이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많은 재물이, 세리장의 권세가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고 외로운 늑대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삭개의 영혼과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에 빠져 허우적되었습니다. 그의 심령, 그의 영혼이 목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창기와 죄인과 세리를 끊이지 않고 만나주시는 구세주, 삶의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없는 장애인과 병자를 고치시는 이 시대 참 선지자, 구원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마침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소문은 그의 목마른 영혼을 더없이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작정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부자이자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세 있는 사람을 더 생각하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라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이나 권세를 가진 정상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라 그 어떤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가, 차 태워줄게. 믿음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다음은 8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싶다. 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오라고 말입니다.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굴 배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행복은 목적 없는 소유와 무절제한 낭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적응하고 살라고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라고 내 곁에 붙여주신 존재일 뿐입니다. 삶의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넌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겠니? 내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장애물도 걸림돌도 극복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넌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인생의 걸림돌을 헤쳐나온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왜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수없는 실패가 있고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러한 삶의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뚝 서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구름 너머 찬란한 태양이 있듯이 인생의 장애물 뒤에는 성취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장이라는 직업입니다. 착취와 불의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대상인 이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또한 신체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의 얼굴조차 무리 속에 둘러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처럼 2m의 키가 됐다면 멀찍이 떨어져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뒷골목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큰 장애물과 걸림돌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좋은 친구 사이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해내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그 자존심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앞서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장난꾸러기 아이도 아니고 나이 먹은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 내놓으라고 하는 부자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엉금엉금 올라가서 그 나무를 끌어안고 예수님 한번 볼기라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삐꾸미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나무 늘봅니까? 원숭입니까?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세리장이, 그 마을에서 큰 소리 치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뭔 아쉬워서 예수님 한 번 볼 거라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그의 자존심, 그의 체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모욕적인 은사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쁜 놈이라고. 잘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걸 저는 묻고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우르르 보면서 외친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기 우르르 보았다 하는 말이 주목하여 보았다, 꿰뚫어 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이전에는 뽕나무로 했었어요. 원어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단순히 그의 육신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저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수치와 체면과 부끄러움과 자존심 내려놓고 저 나무 위에 올라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기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은 거예요. 여리고에 수많은 맹인이 있어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쳤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조롱의 장애물, 비난의 걸림돌을 극복하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한계라는 장애물을 쳐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자존심, 수치라는 걸림돌 때문에 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몹시도 힘들어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세상적인 욕심의 장애물, 걸림돌에 얼마나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장애물, 이 걸림돌 때문에 변화도 성장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도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너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니?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장애물도 걸림돌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내 인생의 약점, 상처, 자존심의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자존심과 어떤 수치의 걸림돌도 다 뛰어넘으리라, 헤쳐나가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두고 너는 예수님으로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고 여깁니다. 너는 예수님으로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중심을 다 살펴보신대요.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느 부흥 집회에 두 여인이 일어나서 열심히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을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한 부인만은 아주 분한 얼굴로 괘씸한 표정으로 그렇게 얼굴을 짓고 있더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성도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분해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앉아있던 그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앞에서 간증하는 더 두 사람, 옛날에 내 돈을 많이 꿔갔는데 다 떼어먹고 하나도 갚지 않았어. 나는 한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지금 저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네? 저렇게 간증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투덜대면서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돈 때문에 남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여놓고 감옥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그 사람, 정작 자기 자식이 죽은 그 의미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상황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려면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삶의 돌이킴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쫓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수군거렸어요. 저 예수가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요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 삭개오, 너 돈 많지? 좀 가난한 사람 나눠줘. 너 인생이 그렇게 네가 욕심쟁이로 그렇게 사람 등쳐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인생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 집에 가야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그 영혼이 고독했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공고했는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만나 주시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가진 부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물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일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기에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생보다도 이 땅의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원이가 많이 설치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변화되었어요. 네, 놔두세요. 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는 자기 이름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자로 재물을 끌고 오며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진정 자카이오스, 이제 의로운 사람, 자기 이름대로 삭개오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꿀 수 있겠니? 넌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되고 싶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수이시는 예수님을 사모할 때, 난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실 때 주시는 행복입니다. 난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수치와 장애물도, 어떤 부끄러움의 걸림돌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갈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행복인 것입니다. 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싶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삭개오처럼,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삭개오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존심도 수치도 부끄럼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치,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구를 구할 수